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마지막 때에 재림주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우리 1층 소예배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우리가 부활주일 그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발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몸을 만지시며 생선 한 토막을 드시며 자신이 환영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부활의 주님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그들이 주님의 부활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보여주셨지요.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께서 이제 그 이후에 어떤 행보를 하시게 됩니까? 이제 감람산으로 이동하셔서 제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사명과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제자들이 보는 그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이제 이 땅에 더 이상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죠.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말씀대로 저 하늘 보좌 우편, 그 성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면 그 주님께서 다시금 이 세상의 재림주로 오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승천하신 주님 그 이후로 남겨진 11명의 제자들을 비롯한 그 제자 공동체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에 보면 주님의 승천 이후 제자 공동체가 보여주었던 중요한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승천 이후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들은 감람산에서 내려와 다락방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람산에서 내려와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아멘. 자, 여러분,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보면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 차로 이동하면 한 20분 정도 걸리고 도보로 걸어서 가면 약 1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부활하신 그 주님, 승천하시는 그 주님을 보내고 이 제자들이 이 감람산에서 내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약 1시간 정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또 서로 어떤 대화를 나누며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갔을까요? 분명히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했던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 주님이 주신 참된 감격과 기쁨과 감사로 가득 넘쳐 흘렀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굳게 믿고 확신하며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갔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저 멀리 보이는 감람산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떠올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 매일 날마다 그 저 멀리 보이는 감람산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떠올리고 주님과 함께 했던 소중한 추억들을 분명히 떠올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감람산은 어떤 곳이었을까? 어떤 주님과의 추억이 있는 곳이었을까? 자, 누가복음 22장 39절을 우리 화면에 보시며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감람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늘 습관에 따라 그 성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던 기도의 처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그곳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귀한 믿음의 사명의 길을 감당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지요. 그런데 이 기도의 자리에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몇 번이나 그 감람산에 이 제자들이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그 기도의 자리에 갈 때마다 이 제자들이 주님께 나아가 주님이 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기도를 배웠을 것이고 이 제자들도 처음에는 서투르고 부족했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몰랐지만 이들이 그 주님과 함께 영적인 교제와 사귐과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함으로 이 제자들은 조금씩 그 주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갖춰 나가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감람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마지막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그 제자들에게 사명과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그 자리였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그 감람산을 바라볼 때마다 그 주님과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들,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떠올리며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그들이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요. 왜 그들이 감람산에서 내려와 예루살렘에 가서 다락방으로 가게 되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실 그 성령님이 이제 임하게 될 것인데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기 전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기다리라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고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그들이 다락방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했던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마음을 모아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다락방,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곳인데요.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자,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다락방은 그 주님과 함께 이 제자들이 성찬을 나누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세족식이 임했던 그 주님의 사랑과 섬김의 자리가 바로 이 다락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 주님의 샬롬과 평안과 그 기쁨을 허락하셨던 그 자리가 바로 이 마가의 집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다락방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평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소중한 추억이 담겨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바로 이 다락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그들이 평소 유했던 그 다락방이었지만 그 평소 주님과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깃들여 있었던 이 다락방에 단숨에 올라가 그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내 인생의 삶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평강, 기쁨, 감사가 가득했던 우리의 인생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내 인생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정말 연약하고 부족했던 내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나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제자가 되어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 변함없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줬던 그 우리의 인생의 마가의 다락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아마 이런 믿음의 고백을, 이런 찬양을 드렸을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하다 보면요, 특별히 우리 병원 신방이나 또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어르신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거의 열에 7, 8, 9은 이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것을 보지 않고도 다 암송해서 다 외워서 부를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가장 사랑하는 찬송 중에 하나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 찬양의 고백처럼,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라 고백하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이 모든 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 모든 주님의 은혜를 내가 믿고 고백한다라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우리가 고백한다라면 앞으로도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믿음과 순종과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이 예배의 자리, 이 목장의 자리,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나가는 이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귀한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마가의 다락방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 다락방에 올라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1명의 주님의 제자 외에 다른 사람들도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이 인원을, 120명이라는 이 인원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뭔가 숫자를 기록할 때는 여기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파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락방에서 이 120명이 모였던 그 주님의 제자 공동체, 자, 이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을까? 자, 그들은 같은 마음으로 계속 힘써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마음으로 계속 힘써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아멘. 여기서 오로지 힘쓰더라. 자, 이 오로지 힘쓰더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오직 자신을 계속 붙들어 맨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자신을 계속 붙들어 맨다. 그러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오직 자신을 계속 힘써 기도에 붙들어 매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전심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힘써 계속 기도에 전념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에 올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기도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오늘 14절 이 말씀 구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거기 모인 여자들과 자, 여기 보면 이 120명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계속
어디에만? 기도에만 힘썼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 120명에 모였던 그 마가의 다락방이 기도의 불꽃으로 활활 타올랐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제자 공동체가 이 다락방에서 기도를 시작한 후 열흘이 지났을 때 오순절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이 지난 그때를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많은 여인들과 500여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 부활의 주님께서 하셔야 될 그 사명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셨지요. 그 승천하신 주님 그때로부터 이 120명의 제자 공동체는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난 그 오순절이 되었을 때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며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이 제자 공동체가 무엇이 되는 겁니까? 인류 최초의 교회가 탄생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이 120명의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교회의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교회의 중요한 본질은 무엇인가? 교회는 한 마음으로 계속 힘써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 힘써 계속 기도해야 될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요, 이 나라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항존직 선거가 다음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에 있지요. 우리가 이 항존직 선거와 이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힘써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선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리대로 잘 준비되고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실하고 지혜롭고 겸손하고 충성된 주님의 일꾼들이,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마음을 모아 힘써 계속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 하늘 보좌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비결은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한 마음으로 계속 힘써 기도합시다.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이 120명의 제자 공동체를 볼 때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그의 이름을, 그 제자 공동체 이름을 밝힌 그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절대 대다수의 그 제자 공동체는 이름도 모르는 무명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다수가 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출신과 신분이 그 당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저 북쪽의 변방의 시골 깡촌인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14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자들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그러니까 지금 이 120명의 제자 공동체 안에는 11명의 주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으로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이 네 명의 예수님의 아우들 동생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계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불신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예수님의 아우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 공동체에 들어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는가? 자,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바울은 이 주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주님이 정말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구세주임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회심했던 그 야고보가 자신의 세 동생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모든 예수님의 동생들이 주님의 제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동생들 가운데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지도자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고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도 신약 성경에 있는 유다서를 기록한 저자로 그의 이름이 영원토록 성경에 남겨지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쉬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 이 120명 중에 예수님의 11명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 4명. 자,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동생을 합치면 몇 명입니까? 몇 명이죠?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 했나요? 예수님의 제자 11명, 예수님의 아우 4명, 11 더하기 4면 몇이죠? 15입니다. 자, 그러면 120명의 제자 공동체 중에 남자가 몇 명이었다는 거예요? 15명. 그러면은 120명 중에 이 남자를 빼면 여자가 몇 명이 남습니까? 세 자리가 되니까 더 힘들군요. 자, 120에서 15를 빼면 105가 납니다. 105. 자, 이 제자 공동체 중에 105명이 여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105명 중에 이름도 소개되지 않은 무명의 그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이 여인들은 그럼 어디서 온 여인들인가? 자, 마가복음 15장 41절에 보면 그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인류 구원의 대속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려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대부분의 사역, 거의 70%의 사역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중심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그 예수님이 이제 그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오죠. 그때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그 많은 갈릴리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예수님이 오실 때 함께 따라왔던 이 갈릴리 출신의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고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그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이 제자들,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그 당시 남성 중심 가부장적인 그 사회 속에서 아무도 이 여자들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숫자에도 세지 않았어요. 증인도 세울 수가 없는 그 시절에 이 주님을 사랑했던 많은 여인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주역으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많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여인들을 통해서 그 주님께서는 그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복음의 물줄기가, 그 구원의 은혜의 물줄기가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 공동체,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었던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과 구원의 물줄기가 그들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뻗어가게 하셨고 그 복음의 은혜가
140년 전 이 어둡고 척박했던 이 조선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와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한다고 뭐 달라집니까? 제가 뭐 이렇게 발버둥 치고 노력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무명한 자이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한 마음으로 계속 힘써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그 공동체를 통하여, 이 시대의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그런 은혜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민 공동체가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물과 이 복음의 물줄기를 계속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회복하고 이 민족과 열방을 치유하는 이 시대의 마가의 다락방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한 마음으로 힘써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